찬양의 가르마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시간 다른 것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한 방울이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갈보리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버지 나에게 뿌려주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간직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님,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름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내가 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주권의 예수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50분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우리를 떠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상 숭배함 지금 다 깨뜨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몸으로 다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굳고 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여 뜻을 정하여 우리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저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리의 죄악들 십자가의 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진짜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한 달의 첫 주에 첫 목요일은 우리 지도 목사님이신 유정환 전도사님이 오기로 해주셨는데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달라고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 세 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 25,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게 되네요. 매달 제가 첫 주를 맡아서 목요일에 오게 되었어요. 하기모 시도 목사가 됐는데 리더가 항상 하기모의 사역 관련해서 저에게 연락하여 상의하고 그렇게 계속 관심 있게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뜻깊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하고 또 목회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고 살아내는 경험이 있어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생 때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설교를 해도 이 앞에 누가 서도 잘 듣는 것부터 전하는 자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누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목표라는 것을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목표. 그 목표의 크기가 크거나 작을 뿐이지 모두는 살고 있는 사람 모두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지라는 목표를 삼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죠. 네. 그리고 뭐 수업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다 있어요. 만약 목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몸이 지금 병들었거나 아니면 마음이 병든 사람은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가 그게 크거나 작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 일상이 달라진다는 거. 목표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일상이 달라져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전교 1등이라는 생각을 한 친구는 이제 그 이전에는 전교 1등의 목표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냥 뭐 편안한 대로 살아가죠. 근데 전교 1등을 내가 해보자 라고 딱 세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의 시간을 쪼개가며 써야 되고 노는 것 참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시간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목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과는 달리 그냥 일반적으로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와는 좀 달리 신학교까지 와서 우리가 이 주의 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신학교 시절을 보내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표는 바로 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꺾고 포기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 24절의 말씀은 생명까지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죽지 아니하면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많은 영혼이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유한한 끝이 있는 이 생명마저도 죽여야 이 생명마저도 미워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너무나도 무겁죠? 너무나도 수준이 높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26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이거예요. 너가 죽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너가 죽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신앙인들과 달리 이 신학교까지 와서 이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살아야 돼요. 그 목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일상이 달라지듯이, 목표가 이 정도면 그거에 맞춰 살려고 일상에서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학부 1학년 때 이 감신 땅을 저 교문에서부터 여기 백주년 대학원 생활관까지 올라갈 때 계속 언덕이잖아요. 쭉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오고 갔냐면 골고다 언덕이라는 마음으로 오고 갔어요. 골고다 언덕. 죽음의 길을 지금 가기 시작했다. 근데 앞으로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 생각으로 막 오르내리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이다. 교회에 가서도요, 여러분 청년부에 아직 있어도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신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들이 우리를 기대해요. 보통 대학생이 아니라 뭔가의 기대를 갖고 우리를 대한단 말이에요.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이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 수를 받느냐 않느냐 이 차원은 둘째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는 신학생으로서 남다른 나도 모르게 위치에 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일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면 일상이 달라져요. 제가 1학년 때 WRMC라는 동아리에 소속돼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WRMC. 그 동아리는 여름이 되면은 방학이 그 전도여행을 갑니다. 제가 전도여행을 1학년 때 첫 방학에 전도여행을 따라갔는데 5일간의 일정이에요. 그때 경상도 저 통영까지 갔어요. 저 남쪽 끝에 통영까지 가가지고 이 각 지역별로 팀을 나눠서 교회에 갑니다. 그 통영 지역 교회로 터져서 그렇게 가서 이제 5일간 이제 전도도 하고 길거리 전도, 그리고 뭐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또 잡일, 또 쓰레기, 길거리 쓰레기 청소 이런 거를 막 하면서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한 곳에 모여 수요 저녁 예배를 모든 팀이 모여서 드려요. 그런데 그때 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한 팀 소속 리더였어요. 그 팀에서는 섬으로 교회를 들어갔대요. 섬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지금 30년, 40년,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지금 세례 준 교인이 한 명이다. 한 명.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생 목회를 젊은 날부터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한 명의 성도만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야, 너 그런데 내가 보내도 갈 수 있겠냐? 그런데 내가 보내도 갈 수 있겠냐? 자, 아무 말을 못했어요. 못 가겠더라. 여러분 지금 교육전도사로서 파트타임 할 때 혹시 이런 고민하세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까봐 걱정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아이들 아무도 안 올까봐 너무 염려되고 두렵고, 그래서 막 토요일에 막 잠이 안 오고 그러세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교회는 다 올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이 늘 거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어디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섬마을에 가라, 저 농촌에 가라, 저 공장지대에 가라, 노숙인에게 가라, 이럴 때 과연 우리 갈 수 있는가?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목회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 80%는 미자립 교회예요. 80%. 우리가 진짜로 평생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어디를 보내시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5, 26, 27절 세 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을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를 섬겨야 주를 따를 수 있어요. 주를 섬기는 것이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라야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따른다는 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26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길을 지금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힘 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현실을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사정과 형편을 다할 수는 없지만 목회의 길을 결국 내려놓고 다른 직장을 가고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다른 직업을 구해서 그곳에서 내가 목사예요 라는 말만 안 하면 충분히 숨기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은 목사로 안 보실까? 안수 이후에는 주님도 목사로 보시지 않을까? 심판날 목사로 심판받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 달 후에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따른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뭐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증오하고 날마다 증오하고 막 손절하고 막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여자와 살겠다 선택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내가 평생 이 남자와 살겠다 선택하는 게 결혼이죠. 근데 그 선택의 조건으로 뭐가 들어와요? 대가가 따르죠. 무슨 대가요? 나는 앞으로 주변의 여자들이 아무리 맴돌아도 이 여자 하나만 사랑하겠다. 이게 결혼에 대한 대가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그와 같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했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계속 신경 쓴다? 이거는 따르는 게 아니다. 선택했다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이 예산이 있는지 이거 지어도 되는지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짓지 않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니 진작에 따져봤어야지. 진작에 계산했어야지. 왜 시작해놓고 완공을 못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은 2만 명이에요. 우리는 1만 명이에요. 그러면 따져봐야죠. 우리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이라도 짜보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면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만일 못하면 32절 만일 못하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의 사신을 보내어 환친을 청할 거다. 환친을 청함으로 그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할 거다. 못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주님이 지금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산해보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계산해봐. 내 길을 걷는 거, 나를 따라오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목회의 길을 가는 거 진짜 만만치 않아? 정말이야? 쉽지 않을 거야? 모든 걸 포기해야 돼. 그러니 생각해. 계산해. 따져봐. 고민해. 갈등해. 신학교 때. 도저히 안 되겠으면 휴학해도 돼. 멈춰봐. 멈춰보고 다른 데도 경험해봐. 저는 권장해요. 왜냐? 진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거기 갔다가도 돌아와요. 돌아와요.
하지만 고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파트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언제나 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언제나 있을 거야. 언제나 나는 성도들이 넘쳐날 거야. 나는 큰 교회 가겠지. 아니요. 80%가 미자리. 60%가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 돈도 포기해야 돼. 가족 생계 포기해야 돼. 그렇게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므로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처절하게 신학교 시절 그렇게 보내야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따른다는 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대놓고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안 되겠으면 멈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 전도여행 가운데 우리 반주해 주시면 돼요. 전도여행 가운데 그 수요 저녁 평생 30년, 40년 목회하신 분, 한 명 성도 두고 목회하신 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는 내가 저런 데 보내면 갈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 그날 결단 찬양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게 이 찬양인 거예요. 결단 찬양. 와, 제가 못했어요. 가사가 전혀 제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20년 가까이 농촌에서 10명이 안 된 교인, 지금 동탄으로 옮기셨지만 지금도 10명이 안 돼요.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집 화장실이 변기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고칠 돈이 없어서 힘들게 지내시더라고요. 제가 온 날은 반찬이 많은데 과연 평소는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목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보내드려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게 현실. 저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앞으로 농촌 목회를 하게 될지 주님이 어디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가사의 끝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산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아니 심지어 가족마저도 나를 버리고 답답해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내 감정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꿈이 있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저는 그 처절한 목회 현실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또 목사 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신학교 때 갈등하시라고 저 어마어마하게 갈등했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이 찬양 부르며 깨달았는데도 또 현실에 돌아와서 또 까먹고 또 갈등하고 진짜 그만둬야겠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나는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만약 여러분 끝까지 못 갈 것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갈등 속에 결론이 아직도 주님이고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여전하다면 이 길은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목숨 걸고 죽음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나처럼 살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이 미랄이 되셔서 죽으셨고,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자기를 꺾어가면서 주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입으려고 하셨던 그 삶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주지 않을래? 이 시대에도 나처럼 살아줄 누군가가 나에겐 필요하다.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신학교 시절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세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를 걷는데 강아지가 주인의 목줄에 끌려다니고 있대요.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길에 막 엉덩이를 붙여서 막 이게 막 낑낑거리면서 목줄을 계속 주인이 땡기고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세게 땡기는지 강아지가 이 아스팔트에 엉덩이가 슬림해도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지지지. 그거 보면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줄을 따르는 이 길 끌려갈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갈 거면 우리 따라가자고.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 목줄이 그렇게 치우지. 엉덩이 다 까져요. 우리 끌려가지 말고 따라갑시다. 요새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절절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며, 주님 내 생명 제단 위에 들을 테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해 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새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시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세계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생명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진짜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길을 감정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길이기에. 여러분 혹시나 청소년 시기가 어려워서 청소년 사역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어린이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 길을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은 아무리 어린이가 좋고 사람이 좋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주님이 좋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좋아야만. 사람이 좋아서 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에게 상처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 그래서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숨 걸고 가세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목숨 걸고 가십시오. 감정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책임지실 그분, 나의 생계, 모든 것 포기해도 나를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도록 하실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 꿈, 내 의지, 내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여 저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시절 철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갈등하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이 길을 가게 하신다면 목숨 걸고 가는 예수님처럼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분은